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입니다. 우리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마태복음 27장 19절의 말씀을 빌라도의 아내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아멘. 자, 우리가 바로 앞선 시간에서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작정에 따라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긍휼하심 가운데 빌라도에게 그 아내의 꿈을 통해서 경고의 말씀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자신의 뜻을 따라서 그 아내로 하여금 꿈을 꾸도록 섭리하셨고, 또한 이 꿈을 꾸면서 큰 정신적인 고통을 받도록 섭리하셨다는 내용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계속되는 첫 번째 요점에 이어지는 부분들을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셋째로, 이와 마찬가지로 주목해야 할 놀라운 사실은 그녀가 남편에게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보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라는 메시지 말입니다. 우리는 대개 꿈들을 거의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아주 놀랐던 몇몇 꿈들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수년 동안 기억할 만큼 인상 깊은 꿈들은 아주 가끔씩 꾸게 됩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판사석에 앉아 있는 판사에게 메시지를 보낼 정도로 그런 인상적인 꿈을 꾸어본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정말 위급한 경우에만 이런 뜻을 담은 메시지를 보낼 것입니다. 비록 재판장이 여러분의 남편이라 해도 그가 중요한 공적 업무를 보고 있는 중인데 꿈 이야기로 그의 심기를 불편하게 한다는 것은 매우 부담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대부분은 업무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꿈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로마인이었던 이 부인은 남편이 집에 올 때까지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그 마음에 매우 심한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즉시 그녀는 남편에게 전가를 보냈습니다. 그녀의 조언은 위급한 것이었습니다.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그녀는 지금 당장 남편에게 경고의 말을 전해야만 했습니다. 남편이 그분을 한 대라도 때리기 전에, 그 남편의 손에 조금이라도 그 피가 묻기 전에 말입니다. 그녀는 그분을 조금만 채찍질한 다음 그냥 내보내세요 라고 말하지 않고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세요. 불친절한 말은 한마디도 하지 말고 어떤 피해도 끼치지 마세요. 그분을 대적들에게서 구해주세요. 혹시라도 그분이 죽어야 한다면 당신의 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손으로 죽게 하세요. 나의 남편이요. 나의 남편이요. 나의 남편이요. 내가 당신께 간구하니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세요. 그분을 그냥 내버려 두세요. 제가 당신께 간청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메시지를 아주 단호하게 전했습니다.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세요. 오늘 꿈에 제가 그 사람 때문에 애를 많이 태웠습니다. 당신의 아내를 생각해 주세요. 당신 자신도 생각하고요. 이 거룩한 분으로 인해 제가 애를 태운 것을 당신을 향한 경고의 말씀으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제발 그분을 그냥 내버려 두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아는지 모르겠지만 제 귀에는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이 말이 비록 그녀의 남편이 재판장이기는 해도 재판장의 말보다 더 권위 있게 들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녀가 메시지를 전한 어조는 통상적으로 아내가 남편에게 말하는 어조가 아니었습니다.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여줍니다. 이 부인은 감동을 받아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고집이 센 남편에게 보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이 저 오른 사람을 석방하도록 남편에게 강구하고 간청하고 애원하며 요구하기까지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했는지 놀라울 따름입니다. 자, 넷째로 이 섭리와 관련하여 저는 여러분이 다시 한번 그녀가 경고의 말씀을 전한 그 특별한 시점에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그때는 분명히 그 꿈을 꾼 아침이었습니다.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라는 말씀대로 말입니다. 날이 밝으려면 꽤 오랜 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는 아주 이른 아침이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인들에게는 아침에 꾼 꿈은 이루어진다는 미신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이 꿈을 꾼 시기는 제 생각에 아마도 남편이 집을 떠난 후였을 것입니다. 제가 사실이 아닌 약간의 추측을 말해도 괜찮다고 여러분이 허락한다면 아마 그녀는 분명히 아주 사랑받는 부인이었으나 병약한 상태로서 남편보다 좀 더 안정을 취해야 할 필요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집에서 나간 후에도 침상에 누워 다른 꿈을 꾸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예민한 성격을 지닌 탓에 일반 사람들보다 더 많은 꿈을 꾸었을 것입니다. 그때도 아침 잠을 자면서 꿈을 꾸었습니다. 그렇게 꿈을 꾸다가 그녀는 도저히 떨쳐 버릴 수 없을 정도의 공포에 눌려 잠을 깨고 말았습니다. 그때 빌라도는 이미 집에 없었고 그녀는 남편이 지금 재판정에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녀가 종들에게 왜 이렇게 이른 시간에 그가 재판정에 있는지를 묻자 종들은 대제사장과 유대 군중들이 궁중의 앞마당까지 들어와 보통 때와는 다른 소동을 일으켜서 총독이 그들을 보러 나갔다고 대답했습니다. 아마 그 종들은 나사렛 예수가 죄인으로 그곳에 끌려왔으며 제사장들은 빌라도에게 예수를 사형에 처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정작 총독은 예수에게서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다는 말까지 전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그녀는 하녀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가서 호위병 가운데 한 사람을 불러 그에게 즉시 나의 남편에게로 가서 내가 이르는 말을 전하라고 하여라. 그에게 큰 소리로 일러 잔인한 유대인들도 이 말을 듣도록 하여 그들의 잔인한 계획이 성사되지 않도록 하여라. 너는 다음과 같이 아뢰어라. 제가 간청하오니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자, 여러분도 알다시피 빌라도가 심판석에 앉는 바로 그 순간 그는 자기를 향한 그 경고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무리들의 소동이 잠시 잦아드는 소강 상태가 되자 빌라도는 그 죄수를 석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그 시간이 그에게는 큰 소망의 순간이었습니다. 마치 천칭의 오른편으로 그의 무게중심이 기우는 것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가장 지혜롭고도 가장 은혜로운 어떤 것이 작용하여서 빌라도가 그 슬픈 죄악을 범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습니다. 그 경고의 말씀은 아슬아슬하게 때를 맞추어 임했습니다. 비록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헛된 경고로 끝나고 말았지만 말입니다. 섭리의 그 정확함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시간은 결코 앞서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의 시간이 느린 것도 아닙니다. 그분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우리에게 드러난 바와 같이 예언에 의해 결정된 바로 그 당일에 성취됩니다. 저의 영혼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지만 저는 두려워하며 서 있습니다. 그분의 섭리는 마치 에스겔의 바퀴처럼 크며 그 바퀴는 눈으로 가득합니다. 그 눈들은 항상 돌아가면서 모든 주위를 살피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합니다. 그래서 잘못 본다거나
못 보고 넘어간다거나 사고나 지체가 전혀 없습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은 신속하며 효과적입니다. 자, 섭리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전하고자 합니다.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이렇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에 여러분 모두 동의하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위대한 작가라면 비록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알지는 못한다 해도 의의를 위해 이 땅에서 역사하고 있는 어떤 힘이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정말 그런 힘이 역사하고 있다는 지적은 정확합니다. 이것은 당연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섭리야말로 그 모든 힘들의 수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죄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전할 때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모든 섭리가 우리의 등 뒤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역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역사하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어떤 목적을 향해 나아가고 있으며 우리는 그 목적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죄와 의의를 깨닫도록 노력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는 자연과 섭리의 모든 힘들이 모여듭니다. 제국의 몰락, 전제군주의 죽음, 국가의 융성, 조약의 체결이나 파기, 끔찍한 전쟁들과 황폐한 기근 등 이 모든 것들은 하나의 큰 목적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집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죽음, 아내의 병, 실직, 가정의 빈곤, 이 외에도 수천 가지 다른 많은 일들이 우리 인간의 개선을 위해서 역사하고 역사하며 항상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처럼 가련하고 연약한 자들도 하나님과 협력하고 있으며 지금도 우주의 모든 힘들과 함께 진행해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런 사실로 인해 위로를 받으십시오. 예수님을 위해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일하는 예수님의 일꾼들이여 선한 용기를 내십시오. 제 갈 길을 가고 있는 하늘의 별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들을 위해 싸우고 있고 들판의 돌들도 여러분과 연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빌라도의 아내는 남편에게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라고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 그녀는 남편이 집에 올 때까지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위급함을 느꼈습니다. 또 어조도 평소와 달랐으며 남편에게 간구하고 간청하고 애원하며 요구하기까지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녀가 전한 경고의 말씀은 때에 맞추어서 전달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정확하지요. 자, 여러분,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협력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것으로부터 가장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국가와 개인과 가정과 교회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과 성도의 유익이라고 하는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위로와 평강을 얻고 더욱 주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용기를 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굳게 세워주시기 위하여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고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 안에서 위로와 평강을 얻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특히 공고한 가운데, 궁핍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믿음에서 떠나거나 말씀의 길에서 떠나거나 순종의 길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섭리가 늘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서 역사하고 계심을 늘 믿고
그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서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용기 있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곁에 가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